저녁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제가 가진 책으로는 신약성경 346페이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하나님 말씀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소리를 맞추어서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인생을 갖다 배에 비교해 본다면은 배의 선장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이 배라면은 그 배를 항해하고 있는 선장은 죽음이다. 누구나 죽죠.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 누가 그렇습니까? 지금 보면 어떤 사람이 스테판 하킹 같은 사람이 그렇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죽음이란 것이 뭐냐? 마치 컴퓨터에 전원을 빼버리면 꺼지는 것 같이 뇌파가 중단되면 끝. 그게 인생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지금 사후의 문제를 갖다 먼저 얘기해달라는 건 전혀 아닙니다. 사실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나 죽는다고 한다면은 또 우리의 인생이 끝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삶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지금 보면은 일반화됐습니다. 호스피스라고 하는 사역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마지막에 종말을 이렇게 잘 지켜주는 그런 사역들이 이곳 주위에 이것저것 한국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원래 호스피스 사역이라는 것은 의료계의 굉장히 바깥 부분에 있었던 굉장히 간과되었던 그런 사역이었죠. 그게 중심을 되게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엘리자베스 퀴블러-로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 퀴블러-로스는 죽어가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돌봤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의 별명이 뭐였냐면 죽음의 전도사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있겠네요. 왜냐하면 죽어가는 사람들을 많이 돌봐주니까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죽음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전문가입니다.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사람들을 대하면서 자기가 배우는 것은 바로 그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의 삶을, 나머지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배운다. 그런 면에서 나는 오히려 삶의 전문가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죽음을 말하자고 이것을 여러분의 말씀 속에 오늘 이 말씀을 선택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갖고 있는 나머지 삶을 제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선택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4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지고, 전제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런 물이라든가 때로는 이 감람루로 들어지는 그런 제사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게 부어지고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시간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바로 떠날 시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이 이미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저는 사도 바울의 이걸 보면서 마지막에 4장 7절, 어떤 사람이 4장 7절이 제일 묘비명으로는 가장 많이 쓰여지는 구절입니다. 4장 7절. 근데 어떤 사람이 그랬습니다. 진짜 모든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을까?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있던 또 하나 옆에 있던 친구가 실질적으로 저한테 일어났던 겁니다. 4장 7절을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이 아마 누구나 그런 삶을 살았었으면 하는 후회감에 이걸 쓰지 않겠느냐.
사실 조지 버나드 쇼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재미있는 묘비명을 쓰죠. 그 사람 묘비명이 가장 유명합니다. 이것만큼 유명하죠. 굉장히 반대적인 의미에서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이럴 줄 알았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얼마나 적당히 그냥 우왕좌왕하고 살았나, 우왕좌왕 살다 보니까 나도 이럴 줄 알았다. 그게 바로 죽음이었다. 준비가 안 돼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준비가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4장 7절에 보면은 다 완료형을 쓰고 있습니다. 현재 완료입니다. 원래 헬라어도 보면은요. 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래서 영어도 보면 have fought라고 돼 있죠. 싸웠다. 완료입니다. 그다음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have finished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그러면 have kept faith라고 돼 있습니다. 다 뭡니까? 완료형입니다. 완료는 언제 쓰여지는 겁니까? 분명히 목적지가 분명할 때 쓰여지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 떠나죠. 시간차가 있을 뿐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를 갖다가 공평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조금 더 사느냐 아니면은 조금 덜 사느냐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순간이 됐을 때 나도 4장 7절과 같은 말을 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죠. 우리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저는 한번 나도 이런 삶을 살고 싶다, 살아야겠다 그런 결심하는 그런 밤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저는 셋을 좋아합니다. 3개를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게 3개 정도가 가장 적당한 숫자라고 하는데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첫째는 뭐냐면요. 사도 바울의 사상 속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게 하나님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성경은 그걸 굉장히 분명하게 합니다. 가끔가다 우리가 그런 농담 많이 하죠.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뭐뭐 하겠다. 사실은 성경은요 그걸 전혀 허용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실은 다시 태어난다는 건 윤회라고 하는 돈다는 순환적인 역사관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되냐면 시작이 있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이게. 그리고 이 시작이 끝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신다. 그래서 직접 간섭이라고 하는 우리 눈에 보이는 걸 우리는 기적이라고 그러고 간접 간섭이라고 하는 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중에 갔을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뤘다라고 고백하는 결국 역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게 간섭하시건 보이지 않게 간섭하시건 이끌어가면서 결국은 끝을 향해서 이뤄내시는 게 바로 역사다. 그래서 히스토리는 His story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삶을 한번 봅니다. 왜 사도 바울은 그만큼 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했을까? 사도 바울의 삶 우리가 에베소도 아침에 봤습니다. 새벽 기도에 봤을 때 여러분 뭐가 되어 있습니까? 창세전에 굉장히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예정하셨다. 결정하셨다. 사도 바울도 본인이 그렇게 느낀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굉장히 훌륭한 집안이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사도 바울이 태어난 그 길리기아라고 하는 곳에 있는 다소라고 하는 곳은 로마에서도 굉장히 아주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나중에 천부장이 자기가 로마 시민이 어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돈으로 샀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소라고 하는 멀린 데서 태어난 사람이 공부를 어디로 보냅니까? 예루살렘으로 와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당시 최고의 스승 밑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 전체를 봤을 때 사도 바울이 말하죠.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그 모든 것을 살펴봤을 때 한마디로 뭐냐면요. 사도 바울의 집안이나 모든 면에서 가장 훌륭한 집안에 태어난 사람 중에 하나였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었는데 뭐까지 있습니까? 열정도 대단했습니다. 열정이 있다 보니까 그 패션을 가지고 잘못됐다고 믿는 사람들 바로 돌을 쫓는다라고 돼 있습니다. 기독교인을 말하는 거죠. 바로 그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를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는 동안에 그 상황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버리죠.
그러고 나서 그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건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삶을 준비해 오셨는가. 사실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오시고 때를 쫓아서 택하시고 그를 또 하나님의 이방인 사도로 쓰셨는가. 그 속에서 얼마나 뭐를 갖다가 가장 많이 봤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봅니다. 저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도 바울 같은 고백을 하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저는 제가 잠깐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해외 생활을 많이 하다가 한 15년을 있다가 들어가다 보니까 15년 동안에 한국 역사를 굉장히 하나님의 눈으로 본 많은 책들을 보고 그 속에서 보게 되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얼마나 기가 막히게 준비하셨는가 그런 증거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특별히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보시면은 사실은 임진왜란이 우리랑 무슨 관련이 있을까? 근데 역사가들이 임진왜란을 연구하면서요. 미스테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굉장히 신비한 미스테리 중에 미스테리다. 설명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1600년 바로 전이죠. 1594년 임진왜란을 갖다가 일으키면서 쳐들어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앞장을 서가지고 장군이 있었습니다. 두 장군입니다. 오른팔 왼팔이라고 할 수 있는 장군 둘이 같이 도착을 합니다. 도착을 해가지고 거의요 행진하는 수순으로 쭉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장군 한쪽은 오른쪽을 맡아가지고 경상도로 해가지고 강원도로 해가지고 함경도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왼쪽에 또 장군 하나는 전라도를 통해 가지고 쭉 해가지고 위로 올라갑니다. 바로 오른쪽에 있었던 사람이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데 고니시 유키나가라고 하는 사람이 여긴 가토 기요마사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토 기요마사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일사천리로 해가지고 마치 둘이 경쟁하듯이 쭉 올라갑니다. 거의 비슷하게 올라가다가 가토 기요마사는 함경도로 쭉 올라가 버리는데 고니시 유키나가가 이상하게 계속 치고 올라가다가 어디서 멈춰버리냐면 평양에서 멈춰버립니다. 평양에서 멈춰가지고 평양에서 한 달 이상을 머뭅니다. 선조는 계속 도망을 했습니다. 도망을 해가지고 압록강까지 가가지고 명나라로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그때 옆에 있던 충신 하나가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선조를 만류합니다. 만류하고 다시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바로 그 사람이 류성룡이라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류성룡이 선조한테 넘어가지 말라고 선조가 넘어가는 걸 거부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재정비를 해가지고 다시 이제 여러 가지 사건 쪽에 이 사람들이 그 퇴각을 하게 되는데요. 흥미로운 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왜 고니시 유키나가라고 하는 사람이 평양에 한 달 이상을 머물렀느냐. 가토 기요마사랑 같이 이 누가 가장 빨리 그 경계까지 가느냐를 경주하는 것 같은 사람이 왜 거기서 멈췄느냐. 근데 역사가들은 거기서 누구도 답을 찾지 못합니다. 근데 흥미로운 게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에서 자행했던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요토미 히데요시 보시려면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라고 하는 소설책이 있습니다. 30몇 권짜리 이렇게 새로 번역된 게 제가 그걸 보면 굉장히 많이 즐겼는데요. 일본에 대해서 가장 일본 사람을 이해하기 좋은 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거기 도쿠가 이에야스라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일본에 막 들어온 천주교인들을 엄청나게 죽였습니다. 그때 일본 사람들이 사실 저 또 그 후쿠오카 그쪽 근방에 가면은 지금도 천주교 성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천주교를 굉장히 많이 죽였는데요. 특이한 게 바로 뭐냐면 고니시 유키나가가 천주교인이었습니다. 천주교를 그렇게 죽인 사람인데 자기 장수를 갖다가 고니시 유키나가라고 하는 사람을 기용을 했고 그 사람이 올라가서 평양에서 멈춰버린 겁니다. 저는 그게 역사 속에서 역사가들은 왜 그게 멈췄을까? 모릅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간섭하셨고 개입하셨기 때문에 우리 역사 속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역사 속에 신기한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조금 있다가 누가 옵니까? 1860년에 한 사람이 또 하나 등장을 하게 됩니다. 1860년 즈음에 조금 지나가지고 그 즈음에는 이제 우리나라도 천주교가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서서히 교세가 확장되는데 그때 개신교 선교사 하나가 중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중국으로 들어가서 중국에 들어와 가지고 이 사람이 원래 중국 선교를 하러 들어왔는데 중국에 있는 선교사랑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선교를 관둬버리고 북경대학에 가서 그 통역사로 일을 하다가 이 사람이 통역사 일을 하다가 윌리엄 알렉산더라고 하는 선교사를 만나면서 그 선교사한테 다시 한번 선교에 대한 불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번에는 중국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어느 나라였냐면 조선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개신교 순교 선교사로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로버트 토마스는 원래 중국 선교사였습니다. 근데 싸움 그 속에서 다시 한번 돌아와 가지고 이제 1865년에 9월 달에 와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3개월 동안 조선어를 배우고 북경으로 돌아갑니다. 북경으로 돌아가지고 다음에 1860년 이 해가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병인해입니다. 왜 병인해가 중요하냐면 바로 잘 아시다시피 병인양요가 일어나던 해였습니다. 병인양요인데 병인양요가 왜 일어나냐면 병인해에 바로 1860년 초에 천주교인이 우리나라에서 몇 명이 순교를 당하냐? 8천여 명이 순교를 당합니다. 8천여 명이 죽임을 당하는데 지금도 보면 천주교 성지 지난번에 교황이 왔을 때 찾아갔던 곳이 다 그때 그 성지들입니다. 그렇게 많이 죽임을 당하는 병인 그 해에 그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었던 12명의 프랑스 신부 중에서 9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게 바로 병인해의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그 병인년에 배 하나가 중국에서 평양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때 그 배에 자기가 선교하겠다고 승선한 사람이 바로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라고 하는 토마스 선교사가 타게 됩니다. 타가지고 대동강을 타고 쭉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로 지금 평양에 가면 저도 평양을 한 7번 정도 가봤습니다. 갈 때마다 어디서 재우냐면 이 사람들이 맨 처음에는 그 평양 안에 있는 고려 호텔에 재우다가 거기는 통제가 안 되니까 양각도라고 하는 곳에 사실은 삼각주입니다. 대동강에 있는 삼각주에는 양각도 호텔이라는 거기에 가면은 완전히 그 고립이 되기 때문에 거기다 지금 재우는데요. 그곳이 바로 그 호텔에서 딱 보면은 토마스 선교사 배가 타고 있던 배가 올라오다가 좌초된 그것이 보입니다. 거기에 딱 좌초가 됩니다. 그러니까 조선 군졸들이 그걸 보고 있다가 이 조그만 조각배에다가 송진이나 막 나뭇잎을 넣어가지고 불을 붙여가지고 밑으로 내려보내서 그 다음에 이게 옮겨 붙어가지고 그 배가 타니까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대동강으로 뛰어넘어가지고 뛰어들어서 무트로 다 수영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도착하는 것마다 다 목을 쳐서 죽였죠. 그때 토마스 선교사가 그렇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 사람의 삶만 보면은요, 선교하러 왔다가 실질적으로 북경에 와서 무슨 일을 하냐면 부인이 거기서 막 임신한 사람이 임신 중독으로 죽었고 선교를 갖다가 포기했다가 선교하겠다고 준비하고 평양에 도착하자마자 죽임을 당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삶이 있느냐? 근데 희한한 거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무슨 역사냐면 이 토마스 선교사가 오면서 보는 사람마다 자기가 갖고 있던 성경책을 나눠줬습니다. 그때 성경책 2권을 받은 아이가 12살짜리 최치량이라는 아이입니다. 최치량이라는 아이가 성경책 2권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아버지가 보더니 큰일 났죠. 왜 그러냐면 그 해는 벌써 천주교인이 박해를 당했습니다. 분위기가 안 좋은 때 성경책을 가져왔다 큰일 났다. 그러니까 빨리 갖다 줘라. 관가에 갖다 주려고 그러는데 아무한테나 갖다 주지 않고 자기 친척한테 갖다 줍니다. 바로 평양 관문 주사했던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갖다 줍니다.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그거를 최치량이 갖다 준 걸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갖고 있는데 다른 거 다 이제 온 것들 다 태웠겠죠. 근데 그냥 받은 걸 갖다가 쭉 한번 훑어봤습니다. 근데 받아보니까 종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연일까요? 그때가 바로 박영식이라는 사람의 집이 도배할 때가 됐습니다. 이 사람이 봅니다. 보는데 딱지본이라고 해서 책을 딱 접어가지고 여기에 실이 있기 때문에 실만 끊어내면 다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다 떼가지고 도배를 하는데 아까워서 그런지 벽만 도배하지 않았습니다. 천장하고 바닥까지 완전히 성경책으로 도배를 합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평양에 하나님 말씀으로 도배된 집이 탄생을 한 겁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평양이 어떤 곳입니까? 바로 우리나라의 소돔이었습니다. 굉장한 아이러니를 보죠. 가장 거룩한 곳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기생으로 유명하고 환락으로 유명한 그곳에 성경 말씀으로 도배된 방이 딱 탄생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박영식은요 거기서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 누워만 있으면 보이는 게 뭡니까? 말씀이에요. 아유 뭐야 안 봐. 그러면 여러분 안 본다고 그럴수록 더 생각나는 거죠. 그게 바로 배꼽 효과라는 겁니다. 뭐냐면 배꼽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배꼽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말을 듣는 순간 배꼽이 더 가까이 다가오죠. 여러분 그 속에서 기독교인이 됩니다. 더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그 집을 누구한테 파냐 하면은 자기 친척벌인 최치량한테 그걸 넘깁니다. 최치량이 그 집을 사가지고 뭘로 만드냐면 주막으로 만듭니다. 현재로 말하면은 호텔이죠.
그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호텔이 주막이 있었겠죠. 근데 마포 사멸이라고 하는 사무엘 모페 선교사가 1893년에 평양을 선교하러 딱 들어갑니다. 들어가 가지고 선택한 것이 바로 그 주막이었습니다. 그 수많은 주막에서 그 주막을 선택을 합니다. 그 주막을 선택을 해가지고 가보니까 뒤에 요 벽지 뒤에 또 다른 벽지가 있는데 보니까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주인을 부릅니다. 뒤에 성경으로 도배가 되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이 사람이 그때 자기가 준 성경책을 가지고 박영식이 도배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사실로 이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1월 첫째 주에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갖다가 예배처로 드리죠. 예배처로 드려가지고 그게 커져가지고 뭘 만드냐면 널다리꼴 교회가 되는데, 널다리꼴 교회가 판동교회, 평양중앙교회, 장대적교회, 그 다음에 장대현교회, 바로 평양 대붕이 일어난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보시면요, 거기서 여러분이 뭘 보실 수 있냐면은 우리는 보면은 결과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시나. 우리나라는 굉장히 특별한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시면은 다른 나라는 선교사가 복음을 들고 오죠. 우리는요 복음을 들고 오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는요 복음을 찾으러 갔습니다. 젊은이들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아주 나라가 어려우니까 1870년대 같은 경우에는 만주로 우리 젊은이들이 쫓아갔습니다. 만주로 쫓아가가지고 막 선교사들한테 복음을 가르쳐달라고 그럴 정도로 적극적이었습니다. 근데 특이한 사건 하나가 일어납니다.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면 한 상인이, 바로 의주 상인입니다. 의주가 아주 유명한 상인으로 유명한 곳이죠. 의주 상인 하나가 바로 개성에서 인삼을 떼어가지고 중국에다 파는 거를 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돈을 빌려가지고 하는데 잘 됐죠, 장사가. 근데 이 사람이 한번 배가 뒤집혀가지고 자기가 싣고 가던 그 홍삼을 완전히 다 물에 빠뜨려 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빚이 지니까 도망을 갔습니다. 만주로 도망가가지고 여러분 만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존 로스라고 하는 스코틀랜드에서 온 선교사를 만납니다.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그것도 선교 당해가지고 만난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상인이기 때문에 중국말을 할 줄 알고 한국말을 할 줄 아니까 이 사람이 뭘 부탁을 했냐면, 너 믿지 않아도 괜찮다, 중국어를 갖다 한국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걸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거기에 연결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최초로 쪽복음이 번역이 나옵니다.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이었습니다. 그 물에 빠뜨린 사람의 상인은 이응찬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응찬이라는 사람이 존 로스랑 선교, 그 우리나라 중국어 성경을 한국 조선말로 바꾸는 거 하다가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 됩니다.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 되면서 최초로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나오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쪽복음이라서 그걸 들고 나서 파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런 사람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 굉장히 독특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는데, 권서라고 하는 겁니다. 책 팔러 다니는 사람입니다. 책을 팔러 다니면서 하는데, 그때 이 이응찬이라는 사람이 의주 사람이기 때문에 의주 사람하고 또 의주 사람 다른 사람 하나가 연결이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서상윤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서상윤이라는 사람이 권서로 돌아다니다가, 이거는 언제냐면 아펜셀러랑 언더우드가 복음을 전하기 몇 년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사람이 그걸 들고 다니면서 선교를 합니다. 전도를 하죠. 전도를 하면서 이것저것에 믿는 그룹들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동생이 바로 서경배라고 하는 사람인데, 서경배랑 교회를 세웁니다. 그게 1884년 6월 29일 날 세워집니다. 재미있는 건 뭐냐면은 바로 1884년 6월 29일은요 1885년 4월 5일보다 약 10개월 먼저, 그러니까 아펜서랑 언더우드가 복음을 들고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10개월 전에 먼저 황해도에 그곳에 그 소래교회라고 하는 것을 세우게 되죠. 서경배라는 사람이 제일 먼저 우리나라 제1호 목사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서경배의 아들이, 그 목사님의 아들인 서병호가 우리나라 최초의 유아 세례자가 됩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지금 우리나라의 역사만을 여러분이 보신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고 계시는가, 모든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역사하고 계시는가를 보게 됩니다. 저는 이게 사도 바울의 삶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역사만 그런 게 아닙니다. 누구한테 동일합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동일하다는 겁니다. 사실은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사람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앙이 뭐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다 일어난 모든 것이 다 끝난 후에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먼저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이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사도 바울의
그 모든 서신 속에 가장 기본이 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왜 하나님의 주권이 그렇게 중요했는가? 그리고 우리 삶에서 왜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이 중요한가는요. 지금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지만 모든 것이 다 끝났을 때 그랬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하셨구나. 때로는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이고 순간은 이해하기 힘들었지만 다 돌아봤을 때 바로 그랬었구나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어떤 과정이든 간에 우리는 오히려 why라고 하는 질문보다는 주님 무엇을 기대해야 할까요? 라고 하는 what이라고 하는 질문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왜 이런 것을 허락하십니까? 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제가 무엇을 갖다가 알아야 될까요?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를 질문하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갖다가 믿고 살 때 마지막에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 지킬 것을 지키고 그 다음에 온전히 모든 것을 끝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분명히 붙잡고 믿고 나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사도 바울의 가르침 속에서 보면 제일 두 가지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마치 AD라고 할 수 있는 AD와 BC를 가르는 사건이 하나가 있었죠.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하나, 이 두 가지가 사도 바울 서신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째가 바로 뭐냐면 첫 번째 AD와 BC를 가르게 하는 사건은 바로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예외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디나 뭐든지 십자가랑 연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있었죠.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는 너무나 이것저것에 붙여있고 목에 달고 어떤 사람은 코에 달고 다니고 십자가 너무나 주위에 많다 보니까요. 십자가의 의미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근데 원래 십자가라고 하는 건 그렇게 이것저것에 장식용으로 달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는요.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뭐였냐면 바로 누가 그 십자가 처형을 만들어내냐면 페르시아 사람들이 만듭니다. 페르시아 사람들이 십자가 그 처형을 만들 때 아무한테나 처형하라고 한 게 아니고 누구한테만 특별히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처형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반역자들이었습니다. 반역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만든 거였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두 가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고통을 최대한으로 극대화시킨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치욕을 가장 극대화시킨다는 이 두 가지였습니다. 가장 고통을 오래 느끼면서 죽게 만드는 게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거를 그대로 자기네 걸로 가져와가지고 쓴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입니다. 로마 사람은 뛰어납니다. 자기네가 만든 것도 있지만 이 사람들이 뭘 잘했냐면 남의 거 좋은 걸 다 가져와서 자기 거 싹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 신도 로마에 그대로 와가지고 이름만 다 바뀌어 있습니다. 그 로마 사람들이 잘한 건데 십자가 처형도 그대로 가져옵니다. 십자가 처형도 가져와서 하는데 특별히 로마 사람들은 뭐냐면 그냥 가져오지 않죠. 거기다가 임프루브먼을 합니다. 더 그걸 갖다 더 기가 막히게 만듭니다. 그래서 채찍을 만듭니다.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는 사람은 그냥 처형당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채찍질을 당합니다. 채찍질의 달인이 바로 로마 군인들이었습니다. 플라겔룸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플라겔룸은 가죽끈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그냥 가죽끈만 있는 게 아닙니다. 쇠가 박혀 있고 동물의 뼈가 박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등을 치기 시작을 합니다. 등을 치는데 몇 대 친다 그것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죽기 직전까지 쳐댑니다. 전문가였습니다. 달인이었습니다. 고통의 극대화, 그게 바로 십자가였죠. 그 속에서 예수님이 그걸 다 맞습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다 뭘 하냐면 가로대를 갖다가 매게 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죽기 직전까지 맞으셨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걸 짊어지고 가시는데 가시질 못하니까 바로 거기에 보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대신 짊어지게 하는 것 여러분들이 읽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바로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것이 옵니다. 그러면 가로대를 갖다가 놓고 거기다가 박기 시작을 합니다. 박을 때도 그냥 박지 않죠. 바로 못이 빠지지 않는 그곳에다 딱 걸쳐지는 곳에 박습니다. 그것도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세워집니다. 그 다음부터 고통이 시작이 되죠. 육체적인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였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개발을 했냐면 십자가는 그 안에 달려있을 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딱 달려있는 순간 처지기 시작을 하죠. 무게 때문에. 그럼 무게 때문에 처지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폐가 압축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숨을 쉬지 못하니까 숨을 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몸을 위로 올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몸을 위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다리에 박혀있는 그거에 못에 기대면서 몸을 위로 올려야 되고 팔로 끌어당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끌어당겨가지고 숨을 쉽니다. 그러고 나다 보면 또다시 처지죠. 숨을 쉽니다. 처지죠. 그러다니까 세네카 같은 사람은 뭐라고 그랬냐면요, 숨을 쉬기 위해서 바로 고통 속에서 숨을 쉬다가 죽어가는 처형당한, 십자가에 처형당한 그 사람에 대한 글을 갖다 남겨놨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를 것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 성경에서는요, 그게 최고의 고통이라고 말하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고통을 얘기합니까? 죄책감의 고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 서신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뭐가 되셨다? 죄가 되셨다. 우리 죄를 짊어지셨다.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이 우리 대신 저주가 되셨다. 그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바로 그 속에서 예수님이 달리셔가지고 돌아가시는데 바로 뭡니까? 저주, 죄책감에 빠졌을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듭니까? 철저하게 모든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는 느낌을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죄가 있는 사람은요, 남이 뭐라고 안 그래도 스스로가 움츠려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죠. 예수님은 모든 이들의 죄를 갖다가 짊어집니다. 얼마나 어떤 경기였을까? 상상을 하면 너무너무 힘들겠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은 또 버림을 받았습니다. 누구한테도 버림을 받습니까? 제자들한테도 버림을 받습니다. 더 중요한 건 누굽니까? 하나님한테 버림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달리셔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여, 하나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버림을 받는다는 것만큼 얼마나 힘이 든지요. 아이들도, 조그만 아이들도 막 한국에서도 보면은 가장 힘들어하는 아이가 누굽니까? 왕따 당하는 아이들입니다. 주위에서 버림을 받는 거. 친구들한테 버림을 받아도 그 정도인데 바로 하나님한테 버림을 받는 게 어떤 거겠습니까? 마지막에 보면은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철저한 하나님과의 분리였습니다. 하나님부터 멀어짐이었습니다. 성경은 흥미로운 표현 하나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표현이죠. 아버지 품에 있던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표현했을 때 특별한 관계에 있었던 그런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특별한 관계에 있었던 그분이 완전히 하나님과 별개의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바로 십자가는 그것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온전히 이해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얘기할 때마다 그 말이, 제가 몇 군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면은요, 이 사도 바울의 이 말 완전히 자기가 그 십자가를 집니다. 골로새서 1장 같은 경우는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뿐만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에는 더 이 십자가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장 20절 같은 경우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구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6장에 가보면 그 십자가 의미를 하나를 더 얘기합니다.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이 나를 대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세상에 대해 그러한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하고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 관계가 없으니까 세상을 떠나라? 절대 그게 아니죠. 뭡니까? 세상에 있고 세상에 보냄을 받았지만 세상에서 나를 뭐라고 평가하던 간에 내가 개의치 않겠고 나를 얽매이질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바로 십자가가 중요했습니다. 그 다음 사도 바울의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부활이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도 바울이 이것저것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도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예외가 없습니다. 다 부활 중심으로 해가지고 무엇이든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리 중요했을까요? 부활이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가끔가다 부활을 얘기하다 보면 우리 현대를 사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부활, 그때 그 사람들이 과학적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약간 미신적인 것을 믿었기 때문에 부활을 믿었지.
부활이라는 거 그거 요새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과학적이지 않았고 그다음에 미신을 믿었기 때문에 부활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그냥 적당히 만들어진 얘기를 그 사람들이 믿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전달되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활을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부활을 그 사람들이 만들고 쉽게 믿을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현대보다 더 부활을 믿을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걸 연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부활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부활에 대해서 보시면요, 우리는 금방 부활을 그 사람들이 믿을 것 같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 그러니까 로마 시대 그리스 문화 속에서 그리스 철학 속에서 그 시대를 완전히 주장하던 신학 하나가 있습니다. 철학이죠. 그 철학이 뭐였냐면 바로 플라톤 앞에 신플라톤주의라고 해요. 플라톤주의를 약간 그 살짝 변형시킨 겁니다. 그래서 신플라톤주의라고 하는 것인데요. 신플라톤주의는 간단히 설명은 그렇습니다.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고 간단히 설명하면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은 거룩한 것이고 보이는 것은 더러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사람들이 구원이라는 건 뭘까요? 죽음입니다. 죽었을 때 영이 육체에서 부활되기 때문에 구원이라고 하는 건 분리가 될 때 그때 거룩한 것이 거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걸 갖다 믿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육체로 부활하셨다고요? 이거를 사람들이 믿었다고요?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어떻게 더러운 거에서 구원인데 다시 들어가냐?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들어간다면 그거는 결코 바람직한 것이 되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부활은 그 사람들의 그 상황에서 결코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유대인은 어떻을까요? 유대인은요, 육체를 더럽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만이 더럽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부활을 믿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부활하고 달랐습니다. 이 사람들은 부활을 어떻게 믿었냐면 이렇게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세상을 온전히 다 정리하시고 질서 있게 하시고 그때 죽은 자 가운데서 의로운 사람을 부활시킨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그 눈으로 한번 요한복음 11장을 보십시오. 나사로의 죽음 얘기가 나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3일이 지난 후에 의도적으로 오십니다. 유대인들은 3일 동안 영원히 머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온전히 떠났다고 하는 순간 예수님이 도착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도착하시니까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얘기합니다. 선생님이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가 살아나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답을 하냐면 이렇게 답을 합니다. 주여, 나도 마지막 부활의 때 그가 살아날 것을 압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뭐냐면 그대로 자기의 믿는 고백, 바로 나사로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지막 때 살 겁니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 말이었습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나사로가 살아나죠. 그 나사로의 살아남은 부활은 아니었습니다. 회생이었죠. 회생이었다 나중에 다시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영원히 사는 것, 유대인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살았다고요? 유대인들이 그걸 믿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유일하게 헬라 사람들이 믿을 수가 있었고 유대인들이 믿을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죠. 살아나시다 보니까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옆에서 비아냥거렸던 예수님의 형제들이 순교를 각오하는 그러한 제자들로 바뀌어버립니다. 겁쟁이 제자들이 완전히 바뀌면서 모든 제자 중에서 요한만 빼고 다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심지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500여 명이 넘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못 믿겠으면 가서 물어봐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죽음의 끝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총점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총점입니다. 끝입니다. 목적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삶에서 왜 부활신앙을 갖다 그렇게 얘기하냐면 그게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꿀 것이다. 그때까지 우리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십자가 사건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두 개에서, 십자가 사건은 뭐랍니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께 자기의 삶이 어떤 화려하건 어떤 삶이건 다 뭐라고 합니까?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얘기합니다. 뭐냐면 십자가 사건이 모든 것을 갖다 리셋을 시킨다고 하는 겁니다. 새롭게 만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았던 간에, 여러분이
어떤 아무리 대단한 삶이건 아무리 초라한 삶이건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십자가 사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정체성으로 리셋이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그 이후의 삶은 뭐를 향해서 나아갑니까? 바로 부활의 순간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항상 어떤 일을 하던 간에,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이 들던 간에 다시 한번 어디다 포커스를 하셔야 됩니까?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내 목적지가 어딘가를 분명히 보면서 부활신앙을 향해서 나아갈 때 사도 바울의 고백, 저는 이 고백을 참 좋아합니다. 어떤 고백이냐면 바로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겉사람은 지금이 어느 정도 멋있고, 여러분이 가장 멋있었을 때가 몇 살입니까? 다들 생각은 틀리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들 그런 생각, 지금은 아니야 라고 생각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속사람은 지금이 제일 멋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여러분 삶의 남은 날의 첫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남은 날이 얼마건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오늘이 첫날이기 때문에 바로 오늘 새로 시작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새로 시작하는 리셋을 뭘로 합니까? 십자가 사건으로 리셋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이든 뭐가 있습니까? 우리한테 주어진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한테 소망이 되고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 그 다음에 십자가 사고가 부활이라는 걸로 엮여진 그런 삶 속에서의 그런 삶을 살았기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고, 마지막 때 보면요, 첫 번과 두 번째 건 다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었습니다. 근데 세 번째 건 사도 바울이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항상 예수님 중심으로, 사도 바울의 글을 보면요, in Christ, in Jesus Christ, in Him, by Him, for Him. 여러분들이 그런 눈으로요, 한번 예수와 연결된 것을 얼마나 자주 쓰나 한번 보십시오. 가장 이 엔크리스토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헬라어에 보면은 그 표현이요, 사도 바울에 보면은 완전히 꽉 차 있습니다. 전체 무엇이든지 예외 없이 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안에서, 그분을 통해서 모든 게 그분입니다. 완전히 너무 신기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요, 참 이게 여기 고린도 후서의 4장 같은 경우에도 이런 말을 합니다. 4장 7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바로 예수님을 아는 빛을 말합니다. 자신의 몸을 질그릇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스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흥미로운 게 뭐든지 어디랑 연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랑 연결함을 보게 됩니다. 너무 놀랍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예수 하는데 사람들이 가끔가다 그럽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지? 흥미로운 게 하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하버드 대학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전 그 실험이 참 굉장히 놀라운 실험이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2010년에 실험을 한 겁니다. 2010년에 이런 실험을 합니다. 하버드대학교 심리학 교수들이 크리스토퍼 차블리스라는 사람하고 다니엘 사이먼스라고 하는 사람, 이 두 사람이 실험을 합니다. 어떤 실험을 하냐면 하버드 대학생들을 갖다가 한쪽을 하얀 유니폼을 입혀놓고 한쪽은 검은 유니폼을 입혀놓고 농구공 패스를 시킵니다. 그걸 찍습니다. 비디오로 바운스 시키고 그 다음에 공중으로 패스하는 걸 찍어가지고 다 영상을 해가지고 영상을 딱 찍은 다음에 뭘 하냐면요, 영상 편집을 합니다. 편집을 해서 60초가 조금 넘게 편집을 합니다.
근데 그 6쇼가 조금 넘게 편집을 하는데 그 가운데 뭐가 등장하냐면 여학생 하나가 고릴라 복장을 하고 나와가지고 나와서 손도 흔들고 가슴도 치고 들어갑니다. 9초 정도 그 일을 합니다. 60초 약간 넘는데 9초면은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편집을 했죠. 사람들한테 보여줍니다.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십시오. 특별히 뭘 보셔야 되냐면 하얀 유니폼을 입은 선수들이 농구공을 몇 번을 패스하나 세어보십시오라고 했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몇 번이었습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24번이요? 25번이요? 맞습니다. 애매한데 그거를 찾고자 이걸 영상을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 질문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상한 거 보지 못했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못 봤는데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봤어요. 고릴라가 등장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본 사람이 얘기합니다. 고릴라 나는 못 봤는데? 그래서 세어봤습니다. 고릴라를 본 사람 안 본 사람을 세어봤습니다. 고릴라를 못 본 사람이 몇 프로인 줄 아십니까? 46%가 고릴라를 못 봅니다. 지금도 여러분 인터넷 가보시면요,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고릴라 실험, 똑같은 실험은 아닙니다. 유사한 실험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해보십시오. 100% 제가 보장합니다. 여러분은 고릴라 발견합니다. 사실은 여러분이요, 나중에 볼을 찾으려고 하니 고릴라 언제 나오나 기다릴 겁니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실험을 동일한 영상을 가지고 보여줬어요. 동일한 영상을 가지고 다른 그룹한테 보여줬습니다. 이번에는 주문이 달랐습니다. 이 주문을 했습니다. 하얀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이 공중으로 몇 번 패스를 하나 바운스로 몇 번 패스를 하나 따로 세보라고 그랬습니다. 따로 세보니까 여러분 결과가 뭐가 나왔냐면 고릴라를 못 봤다는 사람이 76%로 증가합니다. 그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결론이 참 놀라운 거였습니다. 거기서 그 사람들이 만든 유명한 말이 뭐냐면 무관심 맹시라고 하는 겁니다. 관심을 갖고 있지 않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Inattentional blindness. 무관심 맹시. 그리고 여기 보면 조시아 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그 워싱턴 DC 지하철역에서 연주했던 많이 듣죠? 그것도 바로 뭡니까? Inattentional deafness입니다. 무관심 난청이라고 하는 것이죠.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들립니다. 근데 관심을 가지면 들린다는 또 반대 이론이 하나가 있죠. 관심을 가지면 아무리 소란스러운 데서 들린다. 그게 뭐냐면 칵테일 파티 효과라는 게 있죠. 칵테일 파티 뭡니까? 서로 잔 한 잔씩 들고 그걸 서로 얘기하고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멀리 있는데도 자기가 관심 있는 얘기를 하면은 그 얘기가 들린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를 영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왜 어떤 사람은 저렇게 예수를 갖다 느끼며 살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이 임재한다고 그러는데 왜 나한테는 그 일이 없을까? 여러분 없는 게 아니죠. 여러분이 관심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여러분이 발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사도 바울의 삶 속에서 그걸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였을까요? 바로 그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발견하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 빌립보 3장에 보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8절에 보면 자기의 자랑을 다 해내놓고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여러분 보시면요, 모든 게 다 예수 그리스도로 꽉 차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무슨 일을 하던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꼭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고 목사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믿는 모든 사람이 동일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여러분도 여러분을 위해서 돌아가셨고 바로 우리와 함께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여러분과 함께 있고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고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바로 모든 우리라고 하는 우리나라만큼 그렇게 우리가 애매한 말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여러분 그 옛날 노래 아마 그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 애인은 올드미스. 그 애인은 그 사람은 애인이 그렇게 많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우리. 제가 지난번에도 그 외국 사람한테 소개하는데 우리 아이 뭐라고 합니까? Our child. 그러니까 그 다음에 거기까지 괜찮았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아내가 왔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our wife라고 얘기하죠. 우리 아내. 사실 우리는요, 우리가 굉장히 애매하게 쓰여집니다. 근데 우리가 아니고 뭡니까? 나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라고 하는 레퍼런스 포인트가 접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걸 발견할 때까지는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면은 그분과의 그 깊은 관계 속에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갔을 때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같이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라고 하는,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가 없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사신 분이 제가 참 너무너무 존경하는 분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제가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항상 그분을 생각하면 감사함이 있습니다. 바로 김중건 목사님이신데요, 그분은 항상 예외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연세가 드셔가지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얘기하는 그런 모습을 생각할 때 저한테 가장 은혜였습니다. 예수를 얘기하면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분이 만드는 유명한 말이 있죠. 백문일답이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우리 CC 학생들은 다 압니다. 항상 목사님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무슨 질문을 던지든 간에 답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가 왜 삽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문제 해결책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병을 치료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무슨 질문을 던지든 간에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분이었습니다. 학생들이 하도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111 기도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111 기도는 바로 뭐냐면 하루에 1시에 한 번 1분이라도 기도해라. 그래서 111 기도. 1시에 되면 서로 시시학생 1분 동안 같이 기도를 합니다. 111 기도. 그러고 나서 요새는 앱으로 만들어가지고 전화가 울립니다. 띠리리 울리면 보면 거기에 기도 제목이 떠 있습니다. 그걸 같이 기도하게 만듭니다. 111 기도. 근데 김 목사님께서 제가 임종하시는 때 딱 같이 있었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저는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옆에 간호사가 와가지고 임종하셨습니다. 11시 11분입니다. 11시 11분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때 111이라고 하는 그것이 너무나 저한테 강하게 다가와가지고 지금은 우리 모든 학생들이 지금 111 기도를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는데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결국은요, 인생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제목과 같이 사람들은 부지런히 삽니다. 바쁘게 삽니다. 열심히 달려갑니다. 근데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 달려가는 방향이 잘못됐다면 오히려 돌아올 길만 멀어지는 것이죠.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빠른 속도로 달려가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제대로 방향을 잘 잡고 달려가고 있느냐가 중요할 것입니다. 사실 저는 더 열심히 속도전을 벌이고 있는 곳에서 왔습니다. 여기만 해도 좀 나은 것 같아요. 여기 오니까 숨이 쉬어집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진짜 그럴 숨조차 쉬지 못하게 그렇게 헉헉대고 살아갑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일을 보내고 그 다음에 가정이 깨어지고 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서 회식 자리에 앉아 있어야만 되는 그런 사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한국의 현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지금 내가 그냥 사는 대로 생각 없이 살고 계시다면 방향을 점검하시면서 그 방향 속에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 주인이 되시는가 생각해 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론은 바로 우리 모두에게 종착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의 예외가 없습니다. 다 우리의 인생의 선장이 예수 그리스도면 좋겠는데 우리의 몸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후퇴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러기에 지금 우리가 믿으면서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부활의 소망을 주셨고 바로 그 속에서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이 무엇이나 예수라고 하는 것에 젖어가지고 살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잠깐 눈을 감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에 초점을 맞춰봤습니다.
잘못하면 우왕좌왕하고 허둥대다가 우리가 이생을 마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산다면 우리가 얼마나 마지막에 갔을 때 후회할까요? 만약에 우리가 단순히 천국을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라면 모든 사람이 믿는다는 그 순간에 다 죽음을 당하고 하나님 곁으로 갔어야만 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곳에 놔두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맡겨진 역할이 있고 이 땅에서 수행해야 될 하나님의 기대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저는 그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무엇을 하시던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꼭 목회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어떤 일을 통해서도 바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펼쳐갈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왜 그러냐면 우리의 주어진 일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가 택함을 받았고 우리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런 임무가 주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을 손을 꼭 붙잡고 기대하시면서 여러분이 통제할 수 없고 여러분이 주장할 수 없는 그런 것이라면 바꿀 수 없는 것이라면 오히려 하나님께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지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오히려 기도하시면서 믿음으로 그것을 수용하시고 오히려 이겨내시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오히려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느낌이든지 간에 십자가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정체성을 리셋을 하시고 바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서 맡겨주신 일을 정진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무엇인지 기억하십시오. 백문일답입니다. 어떤 질문이든 간에 어떤 상황 속 안에 여러분들이 어떤 답을 찾는다면 그 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답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시간에 같이 한번 조용히 또는 소리를 내셔도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신 후에 제가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오히려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길로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그런 달리신 모습이 바로 그 속에서 내 정체성이 생깁니다. 어떤 삶을 살았건 어떤 존재였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바로 새 정체성이 부여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십자가가 우리를 갖다 오히려 살렸고 이제는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는 것이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이 땅에서의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잠깐 지나갑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그런 경험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백문일답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느끼시고 그분의 손을 잡으시고 그분과 함께 거하시며 행하시며 이루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것들 주관하고 계시고 이끄시고 계시고 주님의 뜻을 이뤄가시는 분인 것을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 귀한 아틀랜타에 머무시는 성도님들 모여서 같이 우리가 사도 바울의 마지막의 고백을 통하여서 한번 우리의 삶을 조명해 봤습니다. 마지막에 어떤 고백을 우리가 드릴 수 있을까요? 바라고 원하기에는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지금 현재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거나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한번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리셋하고 부활의 순간을 향해서 다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를 택하셔서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모든 것이 성경의 말씀대로 창세전에 이미 다 일어난 것이고, 때를 쫓아서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잊고 삽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있고 우리가 계획대로 모든 것이 진행된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에 고백하길 원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앞날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때로는 우리가 계획하고 그것이 잘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우리 인간의 지혜보다도 뛰어나다고 하는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가장 놀라운 방법으로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이끄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간섭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기대하며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이 사도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가득한 것처럼 항상 그 십자가 속에 달리시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는 고백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분명히 우리가 세상에 얽매이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생각하면서 순간순간 올바른 결정을 하며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 처했던 간에 어떤 순간에 있어서도 우리가 답을 찾을 때마다 그 모든 질문에 대한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며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찬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서 나가는 그런 방향을 제대로 잡고 그것을 위해서 뚜벅뚜벅 최선을 다해서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머물고 또 섬기는 모든 회사나 가게나 또는 직장이나 어디에 있던 간에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함께하시는 주님의 우리가 관심을 가졌기에 주님을 보고 경험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살아계시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